금융위원장을 지내신 임종용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 교수님의 간증을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경제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오랜동안 공직을 했으므로 많은 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떨리고 그다음에 큰 적은 없었고 앞으로도 절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잠도 설쳤습니다. 이는 저처럼 아마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은 사람이 매주 교회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간증을 한다는 것이 과연 잘 믿는 것인가,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스스로의 부족함 때문인 것입니다. 더욱이 제 앞에 우리 김병삼 목사님 같이 좋은 말씀을 주시는 분이 더욱이 이제 점차 이제 시장길을 걷을 수 있는 이 시간에 제가 간증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마 실험에 드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간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절실한 기도에 응답하심을 하신다는 그런 것을 알리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제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3년에 저는 국무총리실장 마지막으로 그 당시까지 32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설계를 해야 하는데 마치 농협에서 농협금융지주 회장을 맡아주지 않겠느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농협은 당연히 저도 뿌리가 농촌이고 250만의 농민을 위한 조직이고 또 금융업은 제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해온 그런 영역이었기 때문에 흔쾌히 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부임 시에 제가 했던 얘기입니다. 아마 농협금융지주회장이 제게 마지막 자리가 아닐 거다. 왜 통상 많은 분들이 어떤 중요한 자리를 맡으시면 내가 이걸 마지막 자리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의 모든 걸 걸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나는 이게 내 마지막 자리가 결국 아니다. 그래서 나는 더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든지 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반드시 잘해야 한다라고 큰 소리까지 쳤습니다. 그런데 3개월, 6월 달에 부임을 하고 3개월 동안 민간의 영역에서 과연 평생 공직을 한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참으로 많은 고민을 해야 됐습니다. 또한 민간 조직에 적응하는 것도 제게는 큰 시련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 기도 제목은 항상 작은 힘으로 농협금융 나가서 농민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바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8월에도 같은 고민을 하고 출근하자마자 항상 그 기도를 책상에서 했었는데 기도를 드리고 나서 눈을 딱 뜨면 대개 CEO들의 책상 앞에서는 그날 발행된 신문들이 10몇 개를 쭉 보여주게 됩니다. 눈을 뜨자마자 딱 봤는데 우리 투자금융증권을 매각하는 기사가 눈에 딱 들어오고 정말 그 많은 신문에서 왜 그 작은 기사가 왜 눈에 들어왔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다라는 순간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우리 투자증권은 가장 큰 증권회사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산이 무려 27조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쟁적이고 아주 우수한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었고 또 아무런 누구나 다른 금융권들 누구나 인수하고 싶어하는 그런 증권회사였습니다. 농협금융은 물론 안정적이고 그리고 직원들이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우리는 농민을 위해서 한다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아주 훌륭한 조직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뭔가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한계는 뭔가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활기가 그렇게 많지 않으며 또 시장에서 경쟁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따라서 저는 무엇보다 농협금융이 필요한 게 민간의 치열하고 그리고 경쟁적인 기관을
창의적인 기획, 이것이 농협금융의 접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투자 친구가 제1의 진공사 이거를 농협금융에서 접목을 시켜보자라는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투자증권을 인수해서 농협의 환기를 불어넣고 금융그룹으로서 자부심과 함께 직원들에게 우리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주고 싶어 했죠. 이런 결심이 제게 큰 동기부여가 돼서 바로 농협에 설명을 했습니다. 농협에 있는 농협 회장을 비롯한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난관에 봉착을 했고 그것은 결국 내부의 반대였습니다. 한 번도 조 단위의 회사를 인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또 버는 즉시 농민들에게 다 환원하기 때문에 어떤 자금을 그동안 벌었던 이익금을 갖다가 쌓아놓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수할 자금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드리고 나면 그나마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은 아무런 대답이 없는 묵묵부답이었고 저하고 그렇게 가깝지 않은 분들은 결세반대였습니다. 그것이 제게 주어진 첫 번째 어려움이었습니다. 한 사람씩 설득을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농협의 가장 큰 실세는 누구냐면 농촌에 계시는 조합장님들이 조합장님들이 농협의 주인이십니다. 사실상. 그런데 조합장님들을 모아서 설명을 드리니까 심지어 어느 조합장님들께서는 우리 선집에서 빚 내가지고는 집도 사지 말라고 했다. 빚을 내가지고 금융회사를 사는 그 발상이 틀렸다. 라는 말씀까지 해주시면서 반대를 하시고 굉장히 불쾌한 표정들을 많이 지으셨어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리고 지금 생각해도 더 이상 설명을 잘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몇 번이고 대통령께도 많은 보고를 해봤지만 그 이상의 보고를 할 수 없으리라 생각할 만큼 본신의 힘을 다해서 설명을 했고 무려 1시간 반 동안의 설명 끝에 맨 마지막에는 모든 조합장님들이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치는 그래서 흔쾌히 동의를 얻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정작 본격적인 전쟁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경쟁자는 누구였느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금융그룹, KB금융그룹, 국민은행 금융그룹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유명하신 조남 말씀드리는 정도하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외국의 금융회사에 계셨던 분이 만들었던 펀드였습니다. 이를 평가하기를 많은 언론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그리고 생소한 농협이 여기 왜 끼는지 모르겠다. 또 심지어 저희의 경쟁 강단은 우리가 쌀장수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창피해 죽겠다. 그런 식의 얘기까지 그런 폄하까지 있었습니다. 저희 인수팀이 딱 7명이었어요. 근데 상대 경제들의 인수팀은 50명이 넘는 아주 대규모의 인수조직을 구성했어요. 더욱이 유명하신 그런 금융 거물과서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저희에게 주어진 능력과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2013년 12월 16일 날 2차 가격을 써놓는 날이었습니다. 그것이 12월 16일이었습니다. 입찰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펀드가 가장 많이 쓸 것으로 예상했었고 하지만 성격상 그 기관이 인수하기보다는 농협이나 KB금융이 이 두 기관 중에 하나를 인수할 것이라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펀드는 가장 높은 금액을 쓸 것이라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두 중에서 2등을 누가 잘 쓸 것이냐 하는 그 가격 싸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펀드는 자격 요건에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즉 2등으로 잘 써내야 되는 일이었어요. 한데 써냈을 때 가장 많이 쓰리라고 생각하는 외국의 펀드보다 더 쓰게 되면 비싸게 샀다고 온갖 비난을 다 받아내는 그런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즉 이기려고 하면 KB금융보다는 조금 더 많이 써야 외국의 펀드보다는 적게 써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6일 전 이틀 전 14일에서 토요일 간부 직원들이 전부 모이라고 했습니다. 자, 얼마를 쓰면 좋겠느냐고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응답이 없이 20분 동안을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CEO는 월급을 많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EO가 그 책임을 지고 써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하고 또 간부들도 그런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조단위의 거래이고 잘못하면 몇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임차료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서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실은 무모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이 토요일날 격회회의를 마치고 다음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월요일 날이 입찰 가격을 쓰는 날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상관하실 만큼 그렇게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나왔는데 기도를 하고 가는데 그래도 머리가 멍하고 가슴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차를 몰고 일단 무작정 한강변으로 갔습니다. 차를 세우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뜨니까 차 전면의 계기판에 그리고 보니까 바로 보이는 것이 전부 3의 숫자가 채워져 있었어요. 주유하고 달린 거리 333.3km, 지금까지 주행한 거리 33,330km.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처음 기도, 즉 제가 눈을 딱 떴을 때 그 수많은 신문 중에 그 작은 기사가 왜 보였을까? 제가 기도하고 눈을 딱 떴을 때 왜 모든 계기판에 오로지 3자만 있었을까? 다음날 입찰이 되는 월요일이었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입찰 계약서에 제가 직접 펜으로 저의 금액을 썼습니다. 1조라는 금액은 누구나 다 정해져 있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1,000억 단위 이하가 문제되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3자를 쓰라고 하셨다. 1조 1,333억 원 이라는 입찰가를 썼습니다. 놀랍게도 그 가격은 외국의 펀드가 쓴 가격과 다른 경쟁 건데, 즉 KB가 쓴 가격에 정확히 중간이었습니다. 따라서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인수가 가능한 가격이었고 예상대로 자격 요건에 미달한 외국계 펀드는 제외되고 동력이 우리 투자증권을 인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가격을 두고 지원한 사람이 신의 한 수였다라고 와서 얘기했습니다. 저는 신의 한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인수자로 확정되고 발표는 12월 20일 날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발표가 미뤄진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고 발표된 겁니다. 어떤 사례였느냐면 원래 주인인 우리국민에서 그 가격은 너무 싼 가격이라서 아마 1조 5천 정도를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매각을 제공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황당하고 기가 막힌 노릇이었습니다. 또 무슨 시련을 주시려나 하면서 침울해하는 직원들을 갖다 위로를 하면서 답을 보내고 다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딱 하고 또 눈을 뜨니까 전화기가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전화기를 들면서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동안 거의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세우진 않았습니다. 수백 통의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언론들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물론 국민일보에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입찰은 공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온 결과를 가지고 평가해서 입찰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인 것이다. 더욱이 농협은 우리 투자증권을 인수해야 될 이유가 있다. 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많은 분들에게 또 설득이 받는지 언론사들도 농협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큰 힘이 되고 그것이 여론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12월 24일 날 최종 인수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20일 날 통보하신 일을 굳이 아마 생일을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농협에 인수된 우투증권은 지금 현재 NH 투자죠. 우투증권 인수를 계기로 해서 세상에 농협이 금융을 업무를 크게 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됐고, 지금도 한 해 3천억 내지 4천억의 이익을 내는 아주 효자가 기업입니다. 또한 농협의 혁신의 DNA를 가져온 아주 생명체와 같은 그런 기업으로서 농협금융그룹에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일이 부족한 제 믿음 때문에 혹은 부족한 제 말 주변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우리 국민인도 종교국의 이명희 국장님 때 저녁을 먹으면서 하는 얘기인데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그거는 간섭을 해야 된다고 제가 이 자리에까지 이끌려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저께도 밤새 고민한 듯이 걱정도 되고, 또 한편으로 그 달리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시지 않을까 두렵기조차 합니다. 하지만 꼭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절실함의 의미입니다. 지금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를 드리고 딱 하고 눈을 떠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응답해 주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스스로 회개를 하고 반성을 하기를 절실함이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 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겐 간절한 계획이 있었지만 제 힘으로 결코 이룰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그 간절함을 들어주신 하나님의 인도함이 아니었나 지금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제 작은 경험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그리고 절실한 기도를 들으시면 너무나 소중한 응답을 주신다는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계신 확실한 믿음, 조금이라도 더 보탬을 이루시기를 기대하면서 제 간증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소중한 기회를 주신 우리 크리스찬님 스포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